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터치다운 6점에 보너스 1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터치다운 6점에 보너스 1점을 합한 7점 만점짜리 삶이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거듭거듭 확인되는 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 터치다운 6점에 보너스 1점을 합친 7점 만점짜리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물어보면 터치다운 6점에 보너스 1점을 합친 7점 만점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터치다운이 뭔지 아시지요? 미식 축구에서 상대방 진영에 골라인이 있습니다. 그 골라인을 넘어가서 있는 지역을 end, 끝난다라고 하는 뜻의 end zon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을 쥐고 상대방이 막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해를 뚫고 어쨌든지 간에 그 엔드존 안에서 공을 쥐고 있으면 그게 바로 터치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애를 뚫고 러쉬, 뛰어서 공을 잡고 뛰어서 들어가든지 그 안에 사람 몸이 들어가 있는데 쿼터백이 멀리서 패스를 한 것을 엔드존 안에서 그 패스공을 잡든지 하여간 그 엔드존 안에서 공을 잡고 있어야 터치다운이고, 이렇게 터치다운을 하면 점수 6점을 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러쉬를 하든지 아니면 발로 뻥 차가지고 H 모양의 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H 모양의 골대 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면 보너스 1점. 필드골이라 그래요. 필드골 1점을 줍니다. 대부분 필드골을 쏘죠. 다시 가까운 거리에서 러쉬하면은 그래서 성공하면 2점을 주지만 그거는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냥 필드골을 빵 쏩니다. 이걸 플레이스 키라 그러는데 하여간 필드골을 빵 차가지고 1점을 얻어서 보너스 1점을 획득해가지고 7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터치다운과 필드골 보너스 1점이 합쳐지는 이 미식축구의 점수 규정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계지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법정 스님의 책 중에 홀로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서 올림픽 구호를 염두에 두시면서 쓰신 글이 하나 있어서 짧게 인용을 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를 위해 멀쩡한 젊음들이 피를 말리며 뼈를 깎으면서 환호하고 좌절한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사람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게 한다. 그 높이와 멀리와 빨리 때문에 인간이 보다 빨리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 뛰지 말라.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우리들 자신의 자리다. 하여간 항상 멋져요. 법정 스님의 말씀은 항상 멋져요. 어쩌면 이렇게 올림픽 구호,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라고 하는 이 구호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우리들 자신의 자리다. 자신의 자리가 뭐예요? 높이 뛰어 올라서 도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도달해 봐야 그곳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달려가 봐서 도달해 봐야 거기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긴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그게 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내 마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럼 스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자리는 뭘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이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불교적 용어로는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착. 터치해서 다운, 우리가 settle down 하면 정착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어떤 자리에도 어떤 신분과 어떤 신분 상승과 어떤 물질적 풍요와 이런 모든 것에 마음이 터치해서 다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 마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딜 가겠다는 거냐? 어딜 높이 올라가면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높이 있는 그곳에 대한 마음의 터치 자체가 잘못된 자리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의 현자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의 탁월함과 동시에 그들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터치 다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터치라는 건 뭐냐면 가서 접촉하는 겁니다. 만나는 거고 닿는 겁니다. 닿은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정면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조주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터치다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터치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자면 공상입니다. 그런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 터치다운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터치다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가서 터치하고 마음이 머무르려고 하느냐라는 대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터치하지 말라고 하는 점에서 불교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입각해서 보면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공허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터치하고 다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불교에서
지적하고 법정 스님께서 염려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터치합니다. 이 바로 죄악이에요. 이 바로 타락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터치해야 되고 하나님께 다운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게 터치하고 다운을 합니다.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맞지만 마음의 터치와 다운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당신 자신을 드러내 계시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불교적 얘기라는 얘기죠. 이 한계가 크죠. 탁월함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어떤 제가 이해하는 본질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네가 이렇게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제수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수씨가 이 밀가였습니까? 본문에? 예. 밀가인데 그 제수씨가 동생 나홀에게 8명의 자식을 낳아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막내가 부드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첩 루마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홀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올까?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이 내용과 그 뒤로는 이런 내용이 다시는 안 나와요. 이제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복되다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약속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나홀의 얘기가 나올까? 가만 보니까 이 나홀의 본처인 밀가가 낳은 막내 아들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부두엘. 이 부두엘이 누구의 아버지냐 하면은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예요. 근데 리브가가 누굽니까?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입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초기 단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홀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나온 자식들 중에 부드엘이라는 자식이 있고 부드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리브가와 라반이 나오는데 이 리브가와 라반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라반이 낳은 딸들은 야곱의 그 이삭의 다음 때인 야곱의 아들 그 아내가 되어서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와 이삭을 바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를 아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누구와 결혼하실 건가까지 다 아시면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연관된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미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초기 단계가 오늘 이렇게 나홀의 후손을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과 나홀, 이삭의 아내감이 될 리브가의 처갓집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터치다운 6점과 보너스 1점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인류를 향한 계획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내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18절에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여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도 이 네 씨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인류에게 있게 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 축복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런 축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을 이뤘다 그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그 축복을 성취하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스케일의 초기 단계를 왜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터치다운을 통해서만 계획이 시동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여러분 30, 40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5천, 6천 명 가량 되는 승무원들이 거기에 타고 있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단추 하나 누르면서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터치다운이 있고서야 이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터치다운은 뭡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미식 축구를 생각하시면 공을 들고 상대방 엔드존으로 뛰어가는 자들을 계속 막지 않습니까? 막을 때 가장 강력한 수비수가 있어요. 그 가장 강력한 수비수가 뭐냐 하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서 하나님께 터치가 돼.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터치다운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한 수비수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수비수예요. 이삭을 제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터치다운을 이뤄낸 거예요. 이건 보너스가 아니라 본래 점수 6점이 주어지는 겁니다. 터치다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주어진 진짜 메인 포인트는 터치다운을 통해서 얻는 6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나홀의 자손 얘기는 왜 나오느냐? 보너스 1점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수비수인 이삭과 같이 내게 소중한 존재.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이삭 안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삭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의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의 의미가 집약된 아브라함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 전체를 자기 손으로 제로로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갖는 게 6점이에요. 그 다음에 터치다운 하면은 필드골을 주잖아요. 발로 뻥 차가지고 H 모양의 그 골대 안으로 집어넣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1점 주잖아요. 그 1점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입니다. 내 마음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게 가장 소중한 이삭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터치다운 될 때에
나타나는 보너스 1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과 똑같아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 모든 사람마다. 근데 마귀가 끼어들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타락 이전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마음이 뭔가에 닿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다 둡니까? 항상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터치다운. 하루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터치다운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삶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 가서 터치하고 그 터치단 하나님께 다운, 머물고 있는 것이 내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루 동안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터치다운 할 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계획은 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버튼 하나 누르면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항공모함 같은 축복의 계획들이 다 그렇게 터치다운 함으로써 시동이 걸려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우리도 계획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갖다 대는 터치다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을 다 포기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터치다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터치되고 하나님께 다운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섭리하실 수밖에 없고 끝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터치다운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삭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보너스 1점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커다란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시는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의 실행은 보너스 1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터치됐을 때 그 자체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갖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착되게 되는 터치다운이 6점이라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1점에 불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근데 그렇게 터치가 되지 않으면 보너스 1점 없는 겁니다. 보너스 1점 없고 이제 인생의 과제는 뭐가 되냐면 터치다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몰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딴 데 뺏겨 있고 다른 데 터치되어 있는 그 상태를 제거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터치다운이 돼가지고 보너스 1점까지 얻어서 7점 만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삭을 바쳐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제거되어야 터치다운이 돼.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잘 가꾸고 돌보는 일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 가는 길에 막혀있는 장애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터치다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꾸 이 세상에 이삭을 붙잡고 이 세상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삭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죽여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삭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삭에 문제가 있어 이삭을 바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좋아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죽이라는 거지 이삭을 죽이라는 게 사실 아니었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죽이는 과정이 외화되어서 겉으로 드러나서 이삭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삭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삭을 좋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였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좋아하는 마음을 죽인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이삭에게 가서 터치다운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터치다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한 거죠. 우리가 터치다운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터치다운 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터치하려고 그러고 다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듯이 이삭에게 담겨져 있는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삭을 진짜 뺏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백에서처럼 진짜 갖고 가는 수밖에 없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터치다운 하실래요? 그 터치다운 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 거 다 놓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항공모함 같은 계획은 시동이 걸리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터치다운이라도 하면 보너스 1.5 없이 터치다운이라도 6점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열심히 이거 할 거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터치다운 하는 것에 주력하자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터치다운 되면은 하나님께 마음이가 닿자마자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동이 걸립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가게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이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지 못하는지의 여부가 각자에게 결정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터치다운 할 때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은 머리 털끝만큼도 다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늘에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순간이 나의 순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이삭들, 소중한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그것들이. 예를 들어 원수가 있다. 원수가 왜 원수야? 내가 내게 소중한 것을 뭔가 해를 끼쳤으니까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것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면 원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중한 게 없는데 원수가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소중한 게 있으니까 소중한 걸 해치는 원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마음을 터치다운하면 이제까지 유보되고 있었던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눈꼽만치도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정성을 들여서 내 생각과 이런 내 비전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통해서 이삭들을 제거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터치다운 하는 거 이게 바로 유일한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할 일이. 그러면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이 1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계획하시고 내 인생의 끝까지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원대한 항공모함 같은 계획에 시동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시기 위해서 나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히 터치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꾸로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항공모함 같은 원대한 계획에 시동이 걸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이지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에 시동을 겁시다. 그러나 그 시동이 걸려 다 이루어진다 그래도 1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 될 때 얻게 되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이 터치하고 다운되어서 머물게 되는 그 하나님, 6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져도 1점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 만난 것 자체가 6점이니까 터치다운하고 보너스 받아서 7점 만점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주신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죽임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 되게 하시려 하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터치다운됨으로써 저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계획들이 시동 걸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